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일어나는 현상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앞으로 더 짧은 주기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계속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올해 시작하면서 엄청난 재해가 시작됐잖아요. 올해 1월달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호주는 1월달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그게 블랙 썸머라 그래서 호주에 불이 완전히 전체가 다 여름 내내 불이 나가지고 짐승들, 야생동물 거의 타 죽고 가옥도 수천 채가 파괴되고 그렇게 시작됐죠. 올해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메뚜기가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천만 명이 이제 굶주리게 생겼어요. 올해 가을 되면 벌써 다 갉아먹어가지고 지금 파키스탄까지 어떻게 바람을 타고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그 수많은 수천억 마리래요. 수천억 마리. 그래서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으로 이제 초여름 되면 중국으로 옮겨갈 이제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죠. 그렇죠?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런 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인 혼란이나 갈등,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영적인 현상들인 거죠. 그렇죠?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혼란들이 결국에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도 고민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우리까지 와서 이렇게 1대1로 왜 예배를 여기 와서 드리지 말라는 드렸냐 이렇게까지 안 하니까 이렇게 드리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그 매매도 못하게 됩니다. 그죠? 정부의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666표를 받지 못하면 이제 마트도 못 가요. 내가 표를 안 받으려면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사지 못하게 내가 길러서 먹고 살든지 미리 쌓아놓든지, 마치 이제 요셉이 7년 풍년 때 미리 막 이게 흉년을 대비해서 비축해 놓듯이, 그렇게 그것도 말세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경제 호황도 좀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 때를 잘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다른 그런 외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바로 세우는데 이제 핵심은 바로 말씀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립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 바르게 설 수도 있고 비틀어질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마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후에도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비유해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질 세계를 비유로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실 때 이게 시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 앞으로 계속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계속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외적인 시, 농부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만 내 삶에서 돌이킬 수가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핵심. 이게 없으면, 돌이키고 죄사함 받는 이 핵심이 없으면 그 다음 거는 아무리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9절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이렇게 나와서 듣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잘 들어봐라.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새들이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렸고, 그다음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었고, 마지막으로 몇 안 되는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끝 하고 이제 끝내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완전히 수수께끼죠. 너무나 쉬운 얘기 같은데 너무나 심오한 얘기고, 이 심오한 얘기를 너무나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게 무리들은 그냥 가버렸어요.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뜬금없이 씨 뿌리는 사람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이게 영적인 소원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냥 갈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버렸어요. 왜냐,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소원이 있어서 남았어요. 12제자만 남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면 뭔가 더 깊은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더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하고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가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 문제를 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치고는 너무 참 매정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주었으나 외인들, 구원받지 못하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비유를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전한 말을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반드시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사함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죄사함을 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킬까 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이 왜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한 거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신하한 자매님,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중인격자신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한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언제까지 하니까 주께서 하시되 성들은 황폐하여 지경이 없으며 가옥들에 있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감나무와 상수나무가 100일 남아도 그 토지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흩어지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늘로 이렇게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하고 그 스랍들도 다 보게 하고, 그때 이제 스랍 중에 하나가 그 성전 그 제단에 있는 숯불로 그의 수추로 그의 입에 대면서 그를 이제 네 악이 사해졌다, 내가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서 이렇게 부르셨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이 백성이 너희는 이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못 깨달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못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둔해져서 귀가 막히고 눈에 감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분의 1만 남고 나머지는 다 멸망할 것인데 그 10분의 1까지도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멸망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구루터기 같은 자들이 남아서 이제 이 땅에 구루터기처럼 거룩한 씨가 남아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이룰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10분의 1이 남아서 이 마지막까지 다 멸망이 돼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너희를 부른 것이 몇 번이냐. 하지만 너희가 그 선지자들 죽였도다 하면서 슬피 우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은 온전히 그때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숨긴 이유는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 그들이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과거의 삶에서 예전의 삶에서 돌이키게 되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사함을 너에게 아직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에 찔리고 마음에 찔릴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죄의 용서를 주시죠. 그리고 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말씀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찔릴 때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삶을 바꾸길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돌이키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우리 인류들을 지배하는 근거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담만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이기심과 정욕과 또 강포함으로 수많은 자범죄를 졌어요. 그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단에게 길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결국엔 우리가 그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은 이제 돈 주고도 안 되고 내 고행으로도 안 되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 비결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킨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킬 때 죄사함을 받는 이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그 이외의 것은 아무리 내가 듣고 배워도 사상 누각이 돼요. 뭐 영성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하고 무슨 뭘 하고 다 해도 만약에 내가 이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는 거 너무 중요해요. 돌이키고. 근데 그 뒤에 나온 이제 설명도 여기 우리가 돌이키고 죄사함을 얻는 것에 대해 이것이 돼야 이해가 돼요. 뭐 길가에 부러진 것, 돌밭에 부러진 것,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좋은 밭에 떨어진 것 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 다음 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새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육신에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 돌처럼 딱딱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질 때는 언제냐면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요.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이 죄에 사로잡힐 때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죠.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은 이제 부들부들한 마음, 누가 봐도 이렇게 막 완악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부어주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흉악하고 완악하고 딱딱한 사람은 대부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항상 부드럽고 순종 잘하고 대답도 온유하죠. 근데 사랑을 제대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든지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못 받든지 사랑할 때 내가 못 받는다 생각하면 이렇게 표정도 굳어지고 말투도 딱딱해집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제 표정도 부드럽고 말투도 부드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고 이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영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됐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절제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이것이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나의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나는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열매를 맺는 부분은 가지예요. 가지. 나무 줄기가 열매를 맺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네 있으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집니다.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부분은 우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영적인 영양분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 가지인 우리의 영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때 이제 돌이키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1장 1절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말씀, 이 씨는 뭐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결국은 왜 잘못 살냐면 우리의 주인이 마귀였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지금까지는 마귀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본성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영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 공통점 여러 가지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도 내가 잘못한 줄 몰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짓말합니다. 그죠? 내가 안 하고도 했다고 하고 지난밤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부모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도 안 한 척해요. 그죠? 사람들도 이제 온갖 거짓말 하죠. 아주 쉽게 거짓말해요. 들통이라도 요즘에는 뻔뻔해져서 들통이라도 그런가 하고 쉽게 넘어가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합니까?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부부가 서로 거짓말한다. 남편도 아내에게 속이고 아내도 남편을 속이고 자식도 부모한테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부모도 자식에게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그게 가족입니까? 그죠? 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거짓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게 되죠. 거짓말을 할 때 예전에는 아무 이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지만 이제 거짓말을 하면 이제 마음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첫 번째 마음 단계는 진짜 이게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말씀을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왜? 이들은 돌이킨 적도 없었고 말씀을 깨달은 적도 없었고 죄사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떨어져도 사단이 채가도 이제 더 이상 사단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아까 에스겔서 36장에서 읽었던 처럼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졸린 분은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서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굳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도 이제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딱딱해지느냐? 이 마음이 거짓말하고 자꾸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거짓말도 한 번 하면은 처음에는 찔리지만 자꾸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화인을 맞아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단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를 이제 가장 이제 비참한 상태죠. 말씀의 맛을 전혀 못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마음부터는 그래도 말씀을 이제 돌이키고 죄사함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좋은 말씀이구나. 기쁨으로 받지만 이제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마음 상태. 이거는 이제 내 마음을 내가 기경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돌이 들어있어요. 어떤 종류의 돌이든. 그죠? 돌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경을 해야 돼요. 돌을 파내야 되죠. 그런데 돌을 빼내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버리면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내가 가지를 잘라서 열매를 더 맺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은 좀 의아한데요. 왜냐하면 가지를 다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봄에 포도나무 심고 나서 가지가 좀 나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다 잘라버린대요. 하나 남겨놓은.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이 포도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열매를 과연 맺을 것인가, 그 정도로 정말 잔인하게 다 잘라버리죠. 그래서 하나만 남겨놔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포도가 먹음직스러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 만나온 다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돌을 캐내는 이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돌을 캐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돌이 어떨 때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보석처럼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이 돌이 너무 커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드러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완악한 마음, 세상 이제 내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쓴뿌리도 있을 수 있고 또 음란이 있을 수도 있고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돌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자꾸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캐내야 되는데 자꾸 내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말씀은 깨닫긴 깨닫지만 항상 열매를 못 맺는 삶을 사는 거죠. 씨는 계속 뿌리는데 열매는 없어요. 뭔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나에게 남는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마음은 마귀가 말씀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마귀의 방법은 이제 두 번째 전략인 거죠.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런 똑같아요. 우리 그 발람의 저주에서 마찬가지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라 이렇게 불렀는데 발락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시니까 저주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 다른 지혜를, 내가 그들을 저주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할 수는 있다. 스스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 악한 마귀의 이 전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도록 모압 여자들을 자꾸 예쁜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유혹하게 만들었어요. 자꾸 찾아가게 만들고 주위에서 얼씬거리게 만들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그 음란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했을 때 죄사함을 받았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데 그 대신에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외적인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첫 번째로 세상의 염려고, 또 재물의 유혹이고, 기타 욕심이 들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귀의 전략은 아까 이제 돌밭의 경우에는 뭐였냐면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환난과 핍박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손해가 나는구나. 우리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신앙생활 초기에 이제 힘들게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사단이 방해하는지, 그죠? 갑자기 그 재수없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모님도 난리를 치고, 그렇죠? 부모님도 갑자기 별로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술집을 가서 사람들이 그래요. 술집을 가서 애들이 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왜 그러니, 왜 그래 이렇게만 하는데, 교회를 가면 쌍심지를 키고 방해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간증을 몇 번 봤는데, 그 세속 유대인이에요. 아주 세속적인 유대인인데, 그들이 그 자녀가 마약을 피우고 술집 가서 완전히 개망란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그러면 되겠니? 이 정도로 하고 말아요. 그런데 완전히 교회를 간다. 그럼 완전히 넌 내 호적에서 팔 거야. 그리고 완전히 정신병에 갖다 쳐놓고 그래요. 방해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핍박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이제 방해를 하는 거고, 이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을 주는 거죠. 유혹.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그래서 이 즐거움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세상 게 더 재밌고, 그죠? 말씀 한 구절 보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유혹, 여기 나오잖아요. 세상의 염려. 앞으로 내가 돈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 또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욕심. 이런 욕심들이 이제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바도 중요한데, 그죠? 알바도 중요한데, 그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알바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면 내가 철저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이제 이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모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열매이기도 하고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면 자연적으로 이 자연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그 아이들이잖아요.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조사해 보면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애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아이들은 소년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애가 소년원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소년원에 감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 삶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을 못 구하는 이제 실업자가 있다. 직장이 없는 청년이 있다. 그럼 직장이 없이 방황하는 청년들을 보면 대부분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직장을 잡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런 외적으로 나타난 그런 나쁜 열매들은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요즘에 보면 여기는 세상의 염려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뭐 여러 가지 많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예요. 죄를 내가 지으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열매가 맺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염려와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가 두려워요.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걸려서 죽는 것보다, 감염되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도들 가운데도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이 극동 방송에서도 어떤 분이 기도 요청을 하는데, 중보에 기도 요청하는데 코로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두려움이 잡은 거죠, 사람을. 그래서 그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죠. 염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할 이게 외적인 환경을 항상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너는 이대로 가면 망할 거야. 응? 너는 이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할 거야. 내 인생은 힘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의 근거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의 염려, 유혹 이런 것들도 결국엔 우리의 이제 영역입니다. 돌을 캐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을 캐내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또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마태의 복음에 보면 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데 인내로서 결실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렇게 씨를 딱 심었을 때 바로 어떤 열매가 팍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과정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도 인내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뤄갈 양식을 보고 매일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내의 과정인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바로 나는 것이 아니라 봄에 뿌리고 가을에 이제 뭐 여름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그 시즌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봄의 시즌이 있고 그 말씀이 씨어지면 그 안에 있는 돌들을 파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잡초 같은 이제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이 들어오면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근데 이 염려와 재물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이제 그 결실을 할 때쯤 돼서 심겨져요. 그렇죠? 세상에서 보면 이 보리밭에나 쌀밭에 피가 들어오는 것도 언제 하게 되냐면 보리가 다 자라서 그죠? 이제 결실을 할 때쯤 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극심한 유혹이 온다거나 그렇죠? 두려움이 온다거나 염려가 생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곧 열매를 맺을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염려를 우리가 내어버리고 그렇죠? 너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마다 그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고 유혹을 뿌리치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말씀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런 소망, 내 안에 그런 염려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욕심이 들어온다면 이제 말씀의 열매가 맺힐 때가 다 됐구나. 내가 이것과 싸워야 되겠다 하고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는 안 하고서 그냥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면 결국엔 열매가 맺혀도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결국에 말씀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렇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연합돼서 그런 마음, 우리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돌밭과 같이 환난과 핍박이 심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조차도 이제 눈치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이런 세상에서 진짜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결국에는 말씀의 싸움인 거죠. 우리의 마음은 말씀의 싸움 전쟁터죠. 아까도 이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쓰여진 오직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이제 돌아보는 거죠. 하루를 딱 돌아보면 내가 정말 오늘 하루 어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는지. 그냥 회사 다니면서 오늘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은 하지만
과연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최근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이것이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게 말씀이 새겨지고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 삶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주간도 제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말씀을 투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